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충등부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김신정이라는 그 자매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아주 교사로서도 모범이 되었는데 간호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하면서 또 이 교회에 나오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교회에서 한 성경학교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 시골에 가가지고 또 성경학교 못하는 교회에 가서 해주기도 하고, 방학이 되면 선교지에 의료 선교팀에 또 따라서 가서 의료 선교 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은 자기가 그 간호사가 되면 이제 수술실로 가는다는 거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고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내일이면 연락이 오겠지? 한 3, 4일 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신현쌤, 왜 신정쌤이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불 싸매고 누웠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는 그 시험을 한 칸 미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제 합격이 당연히 되죠. 실력도 좋았는데. 그리고 그 이제 병원 수술실에 부탁을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이 수술실은 들어오면 10년씩 20년씩 아무도 안 나가니까 티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있던 한 분이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한 달 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 이제 수술실 간호사는 주일을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낮에 이제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만 아는 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알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신실한 그 최고의 믿음을 보이는 충성하는 이 자매에게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멋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죄 없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다가 돈 몇 푼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원수나 떼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평생 가슴에 한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우리 같으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바로 이 여인부터 잡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렇게 닥달을 하겠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형제들의 핍박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니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아하, 형들이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구나. 형들의 손을 사용하셨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니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억울함도 바로 이해되고 풀렸습니다. 그때 왜 내가 병들었던지, 그때 왜 내가 원하던 것들이 깨지고 그 관계들이 찢어졌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분노와 혈기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해 보니 그 문제가 이제 풀립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이며 안내의 도구입니다. 내 수준으로 보면 배신이고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섭리이고 조력자들입니다. 풀리지 않는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들은 내 관점으로 보면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간단히 풀립니다. 믿음은 결국 시선을 뒤집는 시선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영적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서 해석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작업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 상황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상황과 문제와 관계를 내 시선으로 밖에 보지 못해서 맨날 안 풀리고 답답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서 아픔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시선이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도 나를 가로막는 시퍼런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까지 나를 옥죄어 와서 진퇴양난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홍해는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너무도 두렵고 힘든 험난한 난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 장면의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가장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좀 멀리 돌아가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속도로나 아니면 더 좋은 길이나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돌아갔더니 멀기만 한 게 아니라 시퍼런 홍해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편하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빠르고 안전한 블레셋 길로 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안전한 홍해길로 돌리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홍해는 나의 무덤입니다. 그러죠. 거기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곳은 철병거들의 무덤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고 끔찍이도 두렵고 답답했던 상황들이 종결되는 철병거들의 매장지가 된 곳이 홍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철병거 같은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며 놔주지 않는 삶의 문제와 또 우리 과거의 상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째 이런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것도 간단하게 풀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내가 장사될 무덤 같은 홍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내 무덤이 아니라 문제의 무덤입니다. 과거부터 지긋지긋하게 나를 놔주지 않고 끔찍하게 속썩이고 아프게 하는 문제들, 몇십 년째 기도해도 절대 안 풀리는 기도 제목들이 홍해를 만날 때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도리어 홍해를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그 홍해에서 영적인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매장되어서는 다시 보이지도 또 기억나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고 걱정되고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분인데 어떻게 뭐가 못 주어서 뭐가 안 줘,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받을 그릇, 또 충분한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큰 그 홍해 같은, 죽을 것 같은 그곳이 우리가 죽을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그곳에서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비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처럼 보이지? 얘야, 그게 고난이 아니야. 널 세워주려고 그래. 널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 너를 굳건하게 하고 더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는 미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허접한 내가, 미천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홍해처럼 두렵고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과 불화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의 처지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초라한 나 자신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한다. 내가 다 할 테니 나를 보고 그래, 나를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주님을 배웠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은 제단 숯불에 그 입술을 대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통로가 나의 약함이니 나의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자랑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약함으로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고백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싸움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크니까 골리앗이 엄청난 그 크기에 쫄아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뒤집어 보니까 너무 커서 이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정말 맞추기 쉬운 상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돌 던질 거면 관용기 크면 맞추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랑스의 국보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한 젊은 농부 내외가 일을 마치고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석양 속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은 정말 보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한 그림입니다. 젊은 부부의 발치에 놓인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아기의 관입니다. 죽은 아기를 묻으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무렵 1860년경 이 밀레는 그림 그릴 물감조차 살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신세의 무명 화가여서 친구가 그 그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주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림을 보니까 아기의 관을 묻기 전에 젊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섬뜩하고 슬퍼서 그의 요청으로 관을 지우고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막 설로만 떠돌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1932년에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자외선을 투사해가지고 실제로 바구니 아래에 관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발표했습니다. 본래는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림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평안하고 충만한 그림으로 봅니다. 그림의 내용이나 톤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시선 하나만 바꾸면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풀립니다.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단기적인 시선에서 손해보지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승리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관점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나와 막막한 문제 대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보고 낙심하고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내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내 시각에 맞출 게 아니라 넓고 무한하시고 우리와 너무도 생각이 다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더 많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상관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